함께 해주신 덕분에 11월 25일 날 깨달음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를 잘 개최했습니다. 근본경전연구회가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자 10년의 계획으로 출발하자라고 해서 작년에 첫 번째 주제 윤회진실 세미나를 개최했고요. 지지난주 두 번째 주제로 깨달음의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정말 그 공부 잘하는 분들,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6시에 맞춰야 되는데 청중들의 요청에 의해서 마치지를 못해가지고 6시 40분에야 겨우 이제 질의응답까지를 마무리를 지었어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이런저런 다양한 깨달음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토론하는 세미나가 아니고 근본경전이 말하는 깨달음에 대한 확정적 결론을 제시하겠다. 가장 좁은 공부 영역. 부처님께서 살아서 직접 설하셨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는 교리적 충돌을 야기하지 않는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이런 기준 위에서 정말로 부처님은 어떠한 입장에서 깨달음을 말하셨을까? 라는 부분에 대한 그야말로 확정적 결론을 제시한 그런 자리가 되었어요. 정말 마지막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진지한 토론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어쨌든 법원님들께서 함께 공부해 주시는 그 고마움 덕분에 저도 그러한 일을 진행할 수가 있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세미나 개최를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법보시를 한국 불교를 위해서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세미나 준비 관계로 인해서 3주간 법회를 쉬었습니다. 수요일 4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는 합성경 법회죠. 지난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4가지로 구성된 법들까지를 공부를 마쳤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5가지로 구성된 법들에 대한 공부가 시작되겠습니다. 요 5가지로 구성된 법들에 대해서만 교재에 나눠드렸는데요. 교재 함께 보시면서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있습니다. 5가지로 구성된 법들, 도반들이여 아시고 보시는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서는 5가지로 구성된 법을 분명하게 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함께 합성해야 하며 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청정 범행이 길이 전해지고 오래 머물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5가지로 구성된 법입니까? 우리가 잠시 좀 환기하고 가자면 합성경, 이 경전은 어떤 경인가요? 니간타, 그러니까 지금 자이나교의 원리죠. 니간타의 교주인 니간타 나타푸타가 임종했을 때 그 제자들이 하나의 통일됨 가운데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를 찌르는 이런 이제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 상황을 가지고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이제 도반인 많은 제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자, 니간타 나타푸타가 죽으니까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따지자면 우리 스승께서도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들처럼 그러한 다툼의 자리,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잘 정리해가지고 함께 암송하는 일을 통해서 화합하고 변형됨 없이 오래도록 전승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사리푸타 존자의 입장에서 법을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법을 한 가지로 구성된 법, 두 가지로 구성된 법, 내지 10가지로 구성된 법으로 당신께서 법을 분류해가지고 이제 도반인 제자들에게 설해 주는 거죠. 그 경이 바로 합송경이죠. 참고로 이 경은 디가니까야 34개의 경전 중에 끝에서 두 번째 33번 경이죠. 합성경과 좀 유사한 형태로 불교 교리의 요약집과도 같은 성격으로 편집된 경전이 또 하나 있죠. 디가니까야의 마지막 경 34번 13경이 있죠. 그 경은 10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또한 10가지 법수로 설명을 하면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버려야 하는 법은 무엇일까? 한 가지로 된 버려야 하는 법은 이거다. 내지 10가지로 된 버려야 하는 법은 이거다. 그리고 우리가 실현해야 하는 법은 무엇일까? 한 가지로 된 실현해야 하는 법은 이거다. 내지 10가지로 된 실현해야 하는 법은 이거다. 이런 식으로 10가지 주제에 대한 10가지의 법의 대응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합성경과 함께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안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니까야를 포괄해서 마치 고3 학생들 요 암기장 만들어가지고 달달달달 외우는 것처럼 교리를 총괄해서 요약한 핵심적인 경전이 바로 이 두 가지죠. 그 중에 우리가 앞에 있는 합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 경전을 후다닥 읽어가는 정도로 빨리 가려고 했는데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그게 안 되죠. 어떤 주제가 나오면 그래도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 4가지로 구성된 법까지를 공부하는데 지금 니푸노 법문이 우리가 작년 3월부터 했나요? 합성도? 그 전부터 했던가? 법문이 오시기 전부터 했나요? 그러면 지금 1년을 훨씬 넘게 하고 있네. 그렇게 하여간 그 상세하게 요약된 교리의 해설까지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제 5가지로 구성된 법들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좀 돌아보고요. 그러면 어떤 것이 5가지로 구성된 법입니까? 1번. 그러니까 5가지로 구성된 법들 중에 첫 번째로는 오온이 제시가 됩니다. 5가지 무덕이죠. 그래서 세곤, 수온, 상온, 해온, 행온, 식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늘 말하는 오온입니다. 니푸노 법부님 오온이라는 거는 뭐죠? 요점은 이거죠. 사실은 이제 지난번 우리 세미나 때도 청중석에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오온하고 오치온하고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그리고 육내입처와 육외입처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청중석에서 하셔가지고 제가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과정을 통해서 삶의 한순간 삶을 살면 그 과정에서 남아있는 것, 결과된 것들이 쌓여있는 것이 오온입니다. 색이라고 하는 영역에서의 쌓임이 있고 수라는 상이라는 행이라는 식이라는 이 삶의 과정의 각각의 영역에서 한순간을 살면 하나의 어떤 상황, 결과치가 있어서
그것이 쌓여 있는 것이 오온입니다. 반면에 오취온이라는 것은 이게 그냥 삶의 과정을 통해서 쌓였다, 쌓여 있다 이래 할 것 같으면 특별히 우리 삶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이라고 하는 이 삶의 특징이 뭐냐 하면 요 색이라는 거에 대해서 요거는 내 거요, 요게 나요, 요게 나의 자요 라고 붙잡는다는 거예요. 박부부님, 요 붙잡는다라는 말을 뭐라고 표시하죠? 한자로? 그죠, 그게 쥐잖아요. 그래서 그냥 삶의 과정이 쌓여 있는 것은 오온인데 이거를 붙잡았다라는 의미로 취가 들어가니까 오취온 요래 되는 거죠. 색뿐만 아니라 수에 대해서도 그거를 나의 것이요, 나요, 내 거요. 그렇게 나의 자요라고 붙잡고 상에 대해서도 그렇게 행에 대해서도 식에 대해서도 그렇게 붙잡는다라는 게 중생들의 특징인 거죠. 그 붙잡았기 때문에 오취온이라고 불리는 그거를 이제 경전하는 그게 바로 중생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온, 색, 수, 상, 행, 식이에요. 그냥 이게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하는 삶의 메커니즘, 번호를 붙이면 12연기 이런 삶의 과정을 구성하는 것들이고 이게 한순간 살면 하나가 생겨나서 쌓이고 그러기 때문에 쌓여있다, 무덕이다 라고 해서 온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냥 이것뿐이면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건데 문제는 여기에 방금 말씀하신 요거죠. 시. 요거를 내 거요, 나요, 나의 자요 라고 붙잡는 부류들이 있는데 붙잡았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돼요? 가운데 취를 넣어서 오취온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이게 바로 나다. 나는 난데 어떤 나냐라고 하니 중생이라고 불리우는 나다. 그리고 오취온인 나를 부르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이거 뭐죠? 오취온 나. 다른 말로 또 뭐라 하죠? 여기에 유신이라는 말을 한다. 유신이라는 것이 사까야라는 단어가 있어요. 까야라는 말이 이제 몸이거든요. 그리고 사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이제 있다 이렇게 좀 말을 하고 요거를 또 보기에 따라서는 with 함께라는 의미로 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한다라고 하든 있는 것이다라는 개념으로 보든 여기에 유라고 번역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유신. 그리고 이 유신이야말로 중생인 나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유신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유신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취온이 바로 유신이다. 지금 이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온에 대해서 집착을 했다 하는 그 오취온이라는 상태, 이 상태가 몸과 함께하는 몸이 있는 그 상태로의 중생인 나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이 표현을 할 때는 우리가 참 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저기 아까 정보부님이시죠. 정보부님 중생들이 사는 세상을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라고 그러잖아요. 혹시 무색계가 어떤 세상인지
좀 특징적으로 말하실 수 있나요? 잘은 모르겠지만은 일단 자기라는 존재가 없는 존재가 없는 예. 그걸 벗어난 세상이 아닐까. 좀 정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박 부부님 어떻게 하세요? 무색계. 무색계도 자기 존재가 있는 것인데 이제 정신이 위주로 돼요. 정신이라는 것이 마음, 찢다. 마음. 그럼 몸은? 네? 몸은 없다는 거예요? 몸도 무식이 몸은 있는 것이 내가 있는 존재인데 이 마음 위주로 돼 있는. 그래요. 우리가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유신인 나를 중생이라고 부르는 우리예요. 오치온이에요. 그러니까 오치온이니까 색수상행시 여기에 집착됨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 그럼 이 중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느냐라고 보면 욕계 중생, 색계 중생, 무색계 중생,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죠. 그래서 요걸 뭐라고 불러요? 삼계라고 하잖아요. 삼계의 중생. 부처님을 우리 보통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 예불 모실 때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삼계 도사, 사생 자국 이러잖아요. 삼계의 도사. 이때 이거 길도자 아니고 이끌도자거든. 삼계 스승사설을 쓰죠. 그죠? 스승사를 쓰죠. 3계의 중생들을 이끌어주는 스승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나오는데 요때 이제 보면 많은 이야기는 두고두고 하고 불교계에서 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가 제가 방금 여쭤본 거지만 욕계야 이건 소유라는 개념이죠. 어쨌든 내거 하는 거고 색계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세상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여간 몸과 관련한 세상이겠죠. 무색계라고 하니까 이건 뭐죠? 이렇게 보면 물질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존재 상태를 말할 때 몸 없다. 마음만 있다. 이런 식으로 무색계를 설명하는 경우를 종종 봐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기본적으로 유신, 나라는 중생의 세상이 요건데 그 내가 누구라고 정의 되냐 하면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한 집착이죠. 이때 요 색이라는 게 뭐죠? 물질이잖아요. 그리고 그냥 포괄적으로 말하면 물질이지만 삶을 설명하는 또 경전들에서는 요 색을 몸이라고도 사용하거든요. 어쨌든 몸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물질이. 근데 이걸 몸이 없다라고 무색계를 이해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기본적으로 중생인 나의 세상, 색수상 행식을 몸통으로 집착되어 있는 자들의 삶이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삶이라는 것은 몸을 포함하는 물질이 함께하는 거예요. 자, 나라고 하는 데서 몸을 포함한 물질 이러면 사실은 세상을 말하는 오건 이러는 개념에서는 몸밖에 있는 물질도 들어가지만 나라는 개념으로 오치온 이렇게 접근해 보면 물질이라는 것은 내 중에 물질은 몸이잖아요. 그러면 몸이라는 것과 몸 아닌 어떤 그러니까 몸 아닌 거, 이게 참 정신 이렇게 표현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몸 아닌 것과 몸이 함께 있고 거기에 집착할 때 오치온이 나잖아요. 이렇게 정의되는 상태에서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3계가 중생의 세상이 있는데
이 중에 무색계는 물질 없는, 몸이 없는 세상이다. 마음만으로. 심지어는 그렇게 직접적인 표현도 하죠, 사람들이. 수상행식 4개의 무더기만으로 존재하는 영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아까 우리가 이제 뭐 인사 말씀 같이 했지만 교리적인 충돌이 없는 공부를 해야 부처님 가르침을 확정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요거 어때요? 만약에 무색계가 몸이 없는 세상이다 라는 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올바르게 설명한 거라면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정의되어야 되나요? 나는 색계와, 그러니까 욕계와 색계라는 요 영역에는 오온이고 무색계에서는 사온이에요. 이렇게 설명되어야 되죠. 그런데 부처님이 중생이라고 하는 삼계를 포괄하는 존재 상태에 대해서 오치온이 나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요즘 곤란하죠. 부처님 말씀이, 부처님 제가 중생이잖아요. 그러면 중생인 저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요? 부처님이 이쪽에서는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한 집착 상태가 중생이요,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다른 쪽에 가가지고는 그런데 그 중에 무색계는 빼고 욕계 색계까지는 오치온이고 무색계 중생들은 사치온이요, 좀 이렇게 말하는 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교리적 충돌의 발생이죠. 근데 부처님 가르침이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거 저기서 말하는 거 다르다 이러면은 이 가르침을 완전한 가르침이고, 그러한 완전한 가르침에 의한 완전한 깨달음의 부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이 이렇게 예외가 있으면 안 되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한 상태에서 사실 요 자리를 보면 무색계라고 하는 요 자리는요, 경전이 답을 줘요. 사람들이 사온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경전을 잘 못 본 거예요. 경전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 하면, 요 무색계라는 것이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공무변처가 무소유처, 그러니까 무색계 중에 가장 낮은 상태예요. 무색계로 삶을 끌어올렸다라고 하면 그 첫 자리가 공무변처인 거야. 그 공무변처에서 한 단계 더 올라서고 한 단계 더 올라서고 한 단계 더 올라서고 하는 게 비상비비상처까지 가는 거거든요. 요런 이해 위에서 공무변처를 부처님이 정의를 해줘요. 이때 몸과 관련해서 어떻게 말하냐 하면 루파산냐, 색이죠. 그리고 산냐는 상이거든요. 색상이라고 하는 물질에 대한 어떤 경향성, 몸에 대한 어떤 경향성, 뭐 요 자리에서만 딱 말을 하자면 이 몸이야말로, 이 몸이 마음과 함께하는 그 상태가 나요 라고, 몸에 대해서 이 몸이 어쨌든 나요 라고 붙잡는 경향성이나 따지자면 이게. 그런데요, 공무변처를 설명하면서 루파산냐, 색상을 초월했다, 넘어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색상을 초월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공무변처라는 무색계를 부처님이 정의할 때 몸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몸에 대해서 나여라고 붙잡는 그런 경향성을 극복했다. 무색계는 몸이 없는 세상이 아니고 몸에 대해서 나여라고 붙잡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싸잡아서 나여, 그러니까 어쨌든 몸도 나여 라고 몸에 대해서 집착하는 그 경향성을 넘어서면
요게 이제 박보부님이 사실은 정답을 주신 거죠. 그 몸에 대해서는 까짓 거 바로 보니까 이게 이제 경전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몸이라는 것은 물질이고 부모에게서 생긴 거고 뭐 밥으로 채워나가는 거고 뭐 이래 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식이라고 하는 거,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귀한 거요. 거기에 비하면 요렇게 보아가지고 그렇게 보지 못할 때는 몸에 그러니까 식이라는 이 마음이 몸에 의지하고 묶여 있는 상태를 살아요. 그러니까 몸에 의지한다 묶여 있다라는 게 사실은 좀 낮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4선만큼의 높은 수행의 경지에 올라가면 그때 본다는 거예요. 아, 몸이라는 게 이렇게 보잘것없는 거고 거기에 비해서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멋진 거구나. 그러니까 경이 비유를 해주는데 팔각형으로 된 잘 가공된 멋진 보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석을 이런저런 색깔의 실로 좀 감아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밖에 있는 실을 쳐다보면서 안에 들어있는 그 멋진 보석은 못 보고 이 실만 가지고 멋지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실에 의지하고 묶여 있는 거예요. 이 보석이. 그런데 제4선이라는 높은 수행의 경지에 가면 그때 비로소 본다는 거예요. 아, 사실은 몸이라고 하는 요거는 보석 위에 둘러쳐져 있는 실과 같은 거구나. 이 보석을 보게 되면 그 실이라는 거야. 얼마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요렇게 보게 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걸 보기 전에는 식이 몸을 의지하고 몸에 묶여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보았다라는 얘기는 이제 실이 참 보잘것없는 줄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몸에 실에 그러니까 몸에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되고 몸에 묶여 있지 않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다고 해서 중생 자체가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는다, 묶여 있지 않는다라는 이 말이 내 마음이 몸을 여기 두고 밖으로 나가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몸과 함께 해야 비로소 나거든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몸과 마음을 이렇게 보고 나니까 더 이상 몸을 붙잡고 나라고 매달리는 이런 낮은 삶, 그런 낮은 경향성을 더 이상 갖지 않게 됐어 라고 하는 아주 높은, 그러니까 중생의 입장에서는 아주 높은 삶의 영역, 그거를 무색계라고 말을 하죠. 어쨌든 이제 5가지로 구성된 법의 첫 번째 주제가 오온입니다. 두 번째 주제가 거기에 집착되면 오치온인 나, 중생이 된다. 몸과 함께하는 존재 상태, 유신이라고 불린다. 그래서 요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무색계라는 것을 몸이 없는 4가지 온만으로 존재하는 세상이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그거는 교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경전은 실제로 무색계의 출발자리인 공무변초를 색을 넘어섰다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색에 대한 경향성, 몸까지를 싸잡아서 나요라고 붙잡는 그런 경향성을 넘어섰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법문이 분명히 몸이 없다는 거하고 몸에 대한 경향성이 없다라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이거 잘 보아야 됩니다. 어쨌든 깨달아서 해탈 열반을 실현했다, 아라한되었다, 윤회에서 벗어났다라는 이 상태를 가기 전에는 어쨌든 우리 상태는 오온에 대한 집착 상태다. 몸을 떠나지 못한다. 요 개념은 명확히 하고 가야 됩니다. 자, 오온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봤고요. 사실은 제가 오온과 관련한 이야기에서는 이렇게만 보고 가면 조금 좀 싱겁죠.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자, 사리푸타尊者께서
다섯 가지로 구성된 법의 첫 번째로 오온, 두 번째로 오치온 이렇게 제시해 줬을 때는 오온에 집착하면 나요 이렇게 알고 가라고 정리해 준 건 아닐 거예요. 여기서 사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개념이죠. 내가 오치온인데 그러면 나를 구성하고 있는 이 다섯 가지 색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수상행식 각각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서 쌓여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것이길래 삶의 과정과 관련해가지고 생겨나서 내 삶, 나를 구성하고 있을까? 이게 알려져야 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알려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불교가 뭐 하는 거냐 하면 우리 삶이 고다, 중생이라고 하는 나는 오온에 대해서 사실은 내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나의 자아도 아닌 그것에 대해서 집착해가지고 붙잡고는 나라고 매달리는 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난다. 사실은 불교가 거기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이런 집착으로부터 생겨나는 불만족 괴로움이 있다. 그 괴로움을 자각하고 이제 어떻게 내가 괴로움이 해소된 행복한 삶을 살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존재의 내재한 문제까지도 해소하고 태어나지 않음을 통해서 늙고 죽는 그 괴로움마저도 해결할까? 이게 깨달음이고 열반이고 그런 거잖아요. 불교가 어쨌든 이런 괴로움과 집착을 끊어내는 일을 통해서 고멸을 실현하는 이건데 이게 불교인데 여기서 정작에 집착이라는 얘기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집착하는 대상 색이 무엇고 수상행식이 각각 무엇인데 그게 무엇이길래 우리가 집착하는 것일까? 이 부분이 알려지지 않으면 안 그러겠어요. 대상을 모르고 목적점을 모르고 용을 써봐야 성과 낼 수 없잖아요. 오늘은 제가 오늘 이제 그 앞에 좀 다른 일들 이래 좀 하고 하다 보니까 법회를 조금 늦게 시작하고 그래서 이 오온 각각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주에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만 그래도 우리가 오온을 공부하자, 오온, 오치온을 공부하자라고 할 때는 어쨌든 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다. 이 나의 입장에서 고와 고멸을 말하는 게 불교다.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 자각해가지고 그 일체의 괴로움을 소멸한 상황을 만드는 것으로의 불교를 실현해갈까? 이런 오온, 오치온에 대한 공부의 의미, 목적을 설명하는 데까지만 오늘 말씀드린 거로 할게요.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좀 다시 인쇄를 해서 드리겠습니다만은 경전 중에 몇 가지 특히 상류따니까요. 22번 상류따가 이제 온 상류따예요. 그 오온과 관련해서 설해진 경전 모음인데 그 경전 중에는 여러 경전들이 색수상행식이 무엇이냐, 어떤 것들이 쌓여 있는 것이냐, 어떤 것들이 쌓여 있는 것이 오온이냐 이 측면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것들은 어떤 특성, 어떤 작용성을 가지는 것일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사실은 경전이 아주 구체적인 답을 줘요. 아까 박 부부님 저기 심소 말씀하셨었죠? 심소. 자다실까? 예. 마음부수. 그렇죠.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공부를 새롭게 해야 되는 필요성을 볼 수 있어요. 이 신소가 52 쉬운 두 가지가 있죠. 쉬운 두 가지 중에 상하고 수는 따로 오온으로 따로 떼어져 있잖아요. 그리고는 50개의 신소. 그래가지고 요 50개의 신소가 뭐가 돼요? 이게 행인 거죠. 그래서 행이라고 불리는 것이 총 5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수와 상은 특별해서 따로 떼놓고 나머지 50개가 행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참 곤란해. 경전에서는 수는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해주고 상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행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해주는데 문제는 경전이 정의하는 행의 설명이 이거하고 달라. 이거 좀 고민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뭐 이제 이게 아비담마식으로 보면 얼마나 이게 중심되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하면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데 있어서도 행이 무엇다라고 하는 그 설명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일 거라고요. 근데 이게 서로 달라. 이런 걸 우리가 표현하기를 교리 간에 서로 충돌이 생겼다. 충돌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이 직접 설한 가르침을 기본으로 그걸 옳다라고 공부의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다음 주에는 그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색수상행식 5원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은 사실은 좀 간단해요. 뭐 사대와 사대조색이라든가 안촉생수 내지 의촉생수라든가 이런 이제 내용은 뭐 그냥 쭉 보면 되는데 어떤 특성을 가진 거, 어떤 작용성, 역할을 가지고 있을 때 색수상행식이라고 부르는가? 라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만약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보면 행이 어떤 특성, 어떤 작용성을 가진 것일까? 라고 할 때 52가지 신소 중에 2가지 제외한 나머지 50개의 법들 이렇게 되던가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은 그렇게 설명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다음 주에 경전을 그대로 제가 인쇄해가지고 드리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5번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불교 공부의 출발이다. 나는 누굴까? 나를 구성하는 5가지 구성 요소로서의 5원. 거기에 집착되면 나요. 그렇다면 나를 구성하는 이 5가지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나라는 존재를 이해할 수 있고 내 삶에 출발되는 괴로움을 해결하고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 불교 공부가 괴로움을 해소하고 행복해지자라는 이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나를 정의하는 그 내용에서 다른 길을 가면 이건 누구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나의 행복은 아니라고 이렇게 되면. 이런 점 우리 주목해야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뭐 형편상 좀 짤막하게 하고요. 다음 주에요. 오온에 대한 정의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